여러분들하고 사흘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물음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물음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떤 세상인가,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흘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대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 공부를 시작할 때 그때 한창 그 엘빈 토플러의 책이 유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책이 그 Future Shock,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 이런 책이었죠. 지금 우리의 그 사회는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그리고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 1970 초반에 토플러가 그렇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금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까 윤 목사님이 이야기한 손보원 선생님을 제가 1973년에 만났거든요. 손보원 선생님 그때 갓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나중에 제가 거기 가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손 박사님이 72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가 85년에 받았으니까 한 13년 차이로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공부하고 오셔서 저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보 사회 말은 있었지만은 실제 경험은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지 않을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정보 사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을 그래서 AI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말이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이 그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요즘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심지어는 최근에는 제5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군요. 디지털 혁명과 관련이 되어 있죠. 제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자칫하다가는 인간이 AI의 지배를 받겠다. 단순한 AI, 그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공 범용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나오면 인간은 오히려 기계 아래에 들어가서 기계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목도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 인간 주도적 사회, 인간 주도적 생산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5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시기를 2030년으로 잡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뒤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 사회,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문화와 사회 속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것인가 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과학적인 눈이나 과학 기술의 눈으로 우리가 이 시대, 이 문화, 이 사회를 들여다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는 사회과학적인 눈으로도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이 사회의 문화를 볼 때 필요한 눈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리고 아주 급하게 흐르고 있는, 마치 급류 속에 휩싸여 힘올라 그 급류 속에 흘러가는 것처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눈을 똑바로 보고 쳐다볼 수가 있을까? 그 눈이 어떤 눈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눈이라면 어떤 눈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때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그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 모습이 또 다른 구절에 가서 보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죠. 누가 보면 7장에 나인성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여가 나오는 걸 보았죠. 청년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과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고 있는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울지 마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서술하기를 그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랍 말로 이돈 에스판카니스테, 이돈, 이데인, 에이데인, 보다, 그리고 에스플랑크니스테, 에스플랑크니스테란 말은 스플랑크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나라는 히랍 말은 내장, 간장, 이 애간장이란 단어입니다. 애간장이 아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겨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꽃 같은 그 예수의 마음이 조금 뒤에 누가 보면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게 사마리아인에게 나타납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본문인데요. 거기 보면 강도 맞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이돈 에스플랑크니스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거기 보면 제사장도 보고 보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같이 보긴 보았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지나간 것도 그 히라브 성경을 보면 안티파엘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 완전히 이렇게 등을 돌려서 파를 그 곁으로 엘텐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프로스 엘톤 그쪽을 향해서 걸어갔다. 그리고서는 싸매주고 이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이제 그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죠. 그런데 이 마음이 이런 방식으로 보는 방식이 누가 보면 10장에서 다시 15장 몇 장을 띄어서 넘어가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나누어질 재산을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 가지고 떠나버렸죠.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일까지 하다가 이제 마음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 꽃 같은 히라브, 이돈 에스플랑크니스테, 꽃 같은 표현이 거기도 또 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냥 달려가서 히랍 말로 드라몬인데요. 그 드라몬이란 말에서 우리가 요즘 보는 드라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달려가서 도무지 중동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채통을 지키려면 집에서 지켜 앉아가지고 들어온 아들에게 일단 벌을 주고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게 만들고 다시 이제 회복해가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가져간 탕진한 재산도
아버지한테 다시 물러줘야 하고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이 문화, 이 흐름을 본다면 무엇이 보일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출애굽기 3장 한번 가서 잠깐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보시면 모세가 이제 불에 타고 있긴 타고 있는데, 그러나 불에 타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3장 3절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6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자, 여기부터 이제 8절까지 9절까지 동사에만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서 이집트의 그 바로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행동하는 하나님의 그 행동, 그분의 사랑을 말씀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한 동사가, 그 단어가 뭡니까?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고.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비로우신 마음, 은혜로우신 마음, 사랑의 마음, 무엇보다도 고통을 보고 헤아리고 듣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눈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마음, 무엇보다 보시고 그리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곧 아까 우리가 본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그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고, 누가복음 10장에 15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 이 큰 변화를 본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고통, 어떤 신음, 아마 각각이 이런저런 가정의 일로, 회사의 일로, 여러 가지 일로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성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 한국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지금 전 세계가 이 시점에서 겪고 있는 고통, 그 어려움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의 물음으로 만들어 보면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원래 맥길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인데요. 캐나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찰스 테일러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1500년에 서양 사회에서 1500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러니까 1500년이면 언제죠? 어느 시기인가요? 우리 같으면 조선 시기입니다. 1500년. 1501년에 퇴계가 태어났거든요. 1536년에 율곡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09년에 칼빈이 태어났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1536년 율곡이 태어나던 해에 썼습니다. 이러니까 저 유럽하고 우리하고 뭐 연결이 되죠. 그때입니다. 1500년. 그때 서양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런데 왜 2000년 아니면 지금 2025년 올해를 쳐보십시다. 2025년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찾기가 너무나 쉬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는 적어도 서구 사회, 서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믿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회적 환경, 그런 사회, 그런 문화였는데,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주 쉬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의 inescapable, 불가피하게, 믿지 않는 게 오히려 그걸 떠나는 것이 더 쉽게 되어버렸는가. 지금 여기 앉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포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이것이 1500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아주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19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5년을 기점을 해놓고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유럽이나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이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중국은 위치로는 위긴 하지만은 중국까지 포함한다면 이쪽. 그러니까 적어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쇠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걸 설명하느라고 방금 제가 이름을 이야기한 그 찰스 테일러가 근 900페이지가 되는 책을 2007년에 썼습니다. 아직 우리말로는 그 책 번역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오늘 잠시 테일러의 그 주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이나 미국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자기들도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그러지도 않죠. 지금 미국이 트럼프 체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유럽의 인종차별하는 극우파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쪽도 결코 잘 흘러가는, 잘 사는 곳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결과입니다. 저는 트럼프 현상이나 유럽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현상은 그건 전혀 우연이 아니라 지난 500년간의 이 역사의 과정, 유럽 같은 경우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경험하고 일시적으로 경제 부흥의 그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내려앉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뭘까? 그걸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secularization 이란 말입니다. 세속화라고 번역하죠. 세속화. 아마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님들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속화란 말을 쓸 때는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런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런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할 때 세속화란 말을 쓰는데 원래 세속화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속화란 말이 유럽에서 처음 등장할 때 의미는 원래 교회 재산이던 것이 그게 민간인의 손으로, 일반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세속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수도원, 또 수도원이나 교회가 가진 재산이 더 이상 교회나 수도원 소속이 아니라 그게 정부, 국가 또는 귀족들의 손으로 이렇게 이양되는 과정, 그걸 일컬어서 세속화된다, 세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썼던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그에 있는 그 루터 하우스, 루터의 집이라는 데를 가봤었는데요. 그 집이 원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가 사용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프리드리히 선제후 손에 넘어갔는데 1525년 루터가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그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이제 넘겨주었죠.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이제 손님들도 이제 대접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을 일컬어서 세속화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세속화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속화가 조금 더 의미가 진전되면서 어떤 뜻으로 되냐 하면 교회가 어떤 통치권을 행사하던 영역들에서 점점 손을 떼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각 분야에 미치던 그 영향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경제에 관여하지 않고 교육에 관여하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일어난 변화를 이제 세속화라 그렇게 이제 부르죠. 유럽 사회의 세속화라는 말을 쓸 때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1970년대 적어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회학자들이 세속화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는 종교가 없어질 거라 그런 뜻으로 주로 썼더랬습니다. 종교의 세속화.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어떤 의미로냐면 탈종교화. 그러니까 세속화란 탈종교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점점 이 사회가 변하면서도 90년대, 80년대 오고 90년대 오고 이제 2000년 넘어서 보니까 실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 종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원화될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가 지배하던, 기독교가 지배하던 상황에서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쇠퇴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유럽 같은 데는 불교가 상당히 많이 퍼지게 됐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이슬람 사람들 통해서 이슬람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종교가 주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세속화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다원화라고 하는 말이 오늘의 종교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단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 이제 하죠. 자,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찰스 테일러가 이 유럽 사회 그리고 북미 사회의 이 종교 변화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안경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뭐냐면 오늘 세속의 결과로 온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 안에, 그러니까 모든 초월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 다 배제해버리고 오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안에 그 틀 속에 살고자 하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경향은 이것을 끊임없이 뛰쳐나가려고 하는, 초월하고자 하는 그 경향. 이 두 경향 속에 끼어서 지금 끙끙대고 있는, 아주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연과학의 발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뉴턴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이 가령 케플러, 갈릴레이, 그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있죠.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론이라는 게 1543년에 나오는데요. 그 책 출판을 도운 사람이 오시안드라고 하는 루트파 목사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그 쓴 책을 이제 오시안드가 그걸 이제 출판을 도와서 앞에 서문을 붙여가지고 이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그런 서문을 붙여서 이제 출판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코페르니쿠스한테 갖다 줍니다. 그게 1543년입니다. 그러니까 천체에 대한 이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우주에 있고 해와 달 그리고 모든 천체 별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뭐죠? 그걸 천동설이라고 부르죠. 천동설이 그게 이제 주도적인 우주에 대한 이해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그 가설 그리고 갈릴레이 그리고 이제 결국 뉴턴이 나오면서 사실상은 천동설은 무너지고 이제 지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천동설을 신학자들은 1650년까지 해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1700년이 되면 누구도 어느 신학자도 천동설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그 자연철학의 수학 원리라는 게 1681년에 나왔거든요. 지금 이 시기라는 거 보면 1543년 그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그 회전론에서 시작해서 1681년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 원리,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관성의 원리니 운동의 법칙이니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운동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나오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하나의 기계와 같다. 이 속에는 어떤 영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뉴턴 자신은 성경 연구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뭐 거의 신학자라 할 정도로 깊숙이 그 신앙에 들어간 사람이었지만은 자연을 설명한 방식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거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그 이제는 왕이 다스리다가 이제는 모든 개개인이 각각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철학을 형성시킨 사람이 토마스 홉스거든요.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각각의 개개인은 자기 자신을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영어로는 endeavor to be,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각각의 본질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체도 그로부터 권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어떤 개체라도 존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상은 근대 정치 철학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상이 변하면서 어떤 사고의 틀이 생기냐 하면,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immanent frame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프레임이 생겨요. 프레임이, 하나의 틀이. 근데 이 틀이 어떤 초자연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고 모든 것은 immanent, 이 안에 내재적인 이 안 틀 안에 모두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틀 안이 뭐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고 개념적으로 논리화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고가 형성이 된 거죠. 그게 immanent frame, 내적, 내재적 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모든 걸 경험하고 설명하고 또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야기하게 된 게 이제 아주 큰 하나의 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세속주의, 영어로는 secularism, 세속주의라고 하는 한 사상이 생기는데요. 세속주의라는 말은 그건 이제 19세기에 생겼습니다. 1850년대 홀요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다. 여러분, 생텍스페리 어린 왕자 그 아이들 읽는 동화책 아시죠? 거기 보면 여우가 그 어린 왕자한테 그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은 게 이 immanent frame의 결과입니다. 내재적 관점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머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고 우리가 추구할 가치라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레스라는 개념, 진보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요. 세 번째는 그 진보의 수단이 과학과 과학기술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기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전기기관이라는 그 새로운 동력을 이제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기로 접어든 시기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 그래서 경제적 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아주 깊숙이 들어서게 된 거죠. 이거 이제 세속주의가 서로 떨어져 있지를 않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교의 자리라고 하는 것,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라는 것은 쉽게 그냥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하긴 하지만은 그걸 마치 과학적인 어떤 이론을 검증하고 확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게 되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지식인 몇 사람이 하던 생각이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온 세계, 전 세계로 깊숙이 퍼져가 있는 그런 시기라, 그런 상황이라라고 이야기를 심지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만 그치질 않거든요. 왜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어떤 충만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이 근대 세계가 인간을 이해하는 아주 특징적 방식이 뭐냐면 인간을 결핍의 존재로 보는 겁니다. 모자람의 존재. 물론 그렇죠.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하고 추울 때는 옷을 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먹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옷을 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 필요를 하죠. 그러니까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뭘 욕구하잖아요. 욕구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주어지면 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충족된 욕구가 그걸로 영원히 충족되느냐면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건 또 반복해서 다시 먹었다고 해서 또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 또 먹고 나서 또 먹고 잠을 자고 나서 또 자고 그런 방식으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령 이미 칸트부터요. 그리고 막스 이렇게 이미 18세기, 19세기 오면서 인간을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때 인간이라고 할 때 아주 특징적인 것으로 찰스 테일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 자아는 칸막이가 처진 자아라. 영어로는 buffered self라고 그러는데요. 칸막이가 처진 자아라. 과거의 자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대가족 제도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때 그냥 나 그렇게 못했어요. 뭐 강씨 문중에 뭐 어디 진주 그 강씨에 뭐 무슨 공파 저 같은 언일 공파인데 언일 공파에 누구의 그 집안의 누구예요. 그 나는 이 큰 그 틀 속에 그 가족 속에 하나의 일원으로 속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근대에 와서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 나는 나예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의식하는 것으로 하나의 주체로서 아주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자아를 일컬어서 구멍 뚫려 있는, 구멍이 뿡뿡 뚫려 있는 자아예요. 나와 타인,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사이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근대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임마넨트 프레임워크 안에 갇히게 된 자아는 각각 자기 자신의 칸막이를 치고 나와 남이 서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내 욕구라고 할 때도 내 개인의 나의 욕구지 저 사람의 욕구는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잠이 모자란 사람한테 여기 좀 주무세요 하고 자리를 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관점을 가지고요. 여러분 대신 자줄 수 있습니까? 대신 먹어줄 수가 있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연세대 간호대 교수들하고 대학원생들 모아놓고 이틀 고통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어느 교수가 일어서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강남 세브란스에 유아병동이 있다더군요. 암병동, 유아암병동. 밤 1시인가 2시인가 한 어머니가 빗자루를 손에 들고 각설이 타령을 하더래요. 뭐 소동이 벌어졌대요, 병원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 딸 9살인가 먹는 그의 암을 내한테 가져와서 내가 아프면 안 되냐? 어? 내가 아프면 안 되냐? 그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갖다 줄 수는 있지만은 대신 먹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죠. 그가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조건이, 인간의 존재가 각각 이 서양에서 이 개체의식, 개인의식이 강해지는 것이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권리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신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남의 걸 대신 먹을 수 없고 남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 남을 대신해서 잠을 자줄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신체적 개체, 이걸 신체 주체, 불어로 꼬르스유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체 주체, 이 신체 주체가 아주 강하게 이제 등장을 하죠. 이거 사실 버퍼링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쪽과 다 차단돼서 각각의 개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걸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문득 초월의 경험을 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보고 있을 때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생명의 놀라움, 그걸 경험하고요. 또 어떤 때는 올림픽 도로를 차를 운전해 가면서 저 서쪽에 노을이 질 때 그 모습, 가끔 주님 오시나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게 내 홀로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도무지 이 내적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찰스 테일러가 crossed pressure라고 부릅니다.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든 말인데요. cross, 십자 압박, 교차 압박, 교차 억압. 그럼 어떻게 이게 머리에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한편으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을 내가 개최하고 싶어. 왜냐하면 나는 권리의 주체이고 내 신체의 주체이니까. 난 내 삶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되겠어. 한편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 있고 우리가 물질을 필요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물질적 조건 속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어떤 방식인지 필요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한테는 초월에 대한 이 닫혀있는 방을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쪽으로 가려니까 이쪽에서 억압을 해오고요. 또 이쪽으로 가려니까 이쪽에서 또 억압을 해오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내재 속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초월이 그게 어떤 방식인지 틈바구니에 끼어들어오고요. 나는 그냥 유한 속에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제한 속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그 사이 어느 틈새에 저 영원히 무한히 스며들어 오고요. 그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가끔 들꽃을 바라볼 때 아니면 밤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볼 때 아니면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선행을 경험할 때 이런 순간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속화된 이 세속 시대의 삶의 조건이고 신앙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찰스 테일러가 A Secular Age, 세속 시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키가 Immanent Frame, 내재적 틀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셀프를 토로 셀프, 구멍이 뿡뿡 뚫린 자와 그 다음에 버프드 셀프, 이렇게 감매가 처해진 자라는 개념.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이 십자 압력 또는 교차 압력. 그러니까 초월하고 싶으면 내재에서 끌어당기고 내재 속에 머물고 싶으면 여전히 초월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무한에 대한 갈증 속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영적인데 깊숙이 빠져들고 싶은데
또 먹고 살기가 바빠서라고 해도 또 여기에 또 붙잡혀 있는 상황. 이 상황에 이 프레스 양쪽에서 받는 압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오늘의 삶의 상황이라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져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은혜롭게 만족스럽게 충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5분 동안에 그 사이에 무슨 광고할 거 있습니까? 질문 아까 이야기하시던데요.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강의할 때마다 아이고 그만 괴롭혀야 되는데 늘 생각하면서 그냥 입을 열면 이렇게 뭐 이야기가 쏟아지니까요. 저 자신도 어떻게 해보려 해도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성경 같이 읽읍시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 보시죠. 346페이지이네요. 2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철학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 가운데 유일하게 그 학문 한 분야의 이름이 나온 게 이 성경 여기입니다. 신학이란 말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신학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신학이란 말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미 히랍에 그리스 전통에 신학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신학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 시인들이 노래하는 신학입니다. 시인들의 노래 신학. 그러니까 가령 호메로스가 제우스나 헤라, 아프로디테, 헤파이스토스 등 히랍의 그 신들 쭉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 신학, 신화 신학이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아테네나 로마에서 제관들이 제사 지내는 도시의 신학, 그걸 영어로는 civil theology 또는 political theology, 정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신학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신들에 관해서 논의하는 철학 신학. 제가 지금 미국 캘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philosophical theology라는 과목입니다. 그게 철학 신학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입니다. 그 신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신학 의미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나중에 심지어 4세기 어거스틴조차도 신학이라는 말을 즐겨 쓰지를 않았습니다. 신학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나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시인들의 신학이나 철학자들의 신학이나 아니면 도시의 제사장들의 신학, 그때 신학이라는 말을 쓰고 오히려 가령 아우시누스 같은 경우 즐겨 쓴 말이 기독교 철학입니다. 철학, 필로소피아라는 말. 그러면서 신공론 6권에 가서 보면
라틴말로 그러는데요. Verus philosophus est amator Dei. 저거 무슨 방언하는가 싶은데 이게 라틴어입니다. 그냥 라틴어 방언하는데요. Verus, 참된 철학자는 amator Dei.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뒤집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철학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분을 사랑하는 게 철학 아니냐. 왜냐하면 필로소피아란 말이 필로스란 말이 사랑이고요.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란 말을 가장 가까이 그 뜻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지혜사랑이란 말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지혜사랑.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나라에서는 철학이라고 쓰는데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제가 지금 앞에 제목에 삶의 철학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철학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가끔 우리 철학과 학생들 학교 입학하면 그런데요. 친구가 와서 툭 친대요. 치면서 손을 내민대. 뭐 해달라고요? 손금 좀 봐달라고요. 우리나라밖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는 무슨 철학관이니 그런 말이 일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게 언제쯤 시작됐을까 생각해보면 6.25 전쟁 아마 직후 철학관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이제 철학이란 말을 점치는 사람들, 사주 관상 보는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해서 철학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철학 그러면 그 무슨 뜻일까 하는 게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경제학 그러면 경제가 뭔지는 잘 몰라도 경제를 다루는가 보다. 정치학 그러면 정치를 다루는가 보다. 법학 그러면 법을 공부하는 게 법학인가 보다. 그러는데 철학은요. 철이 뭔데요? 사람들이 그게 쇠철자인 줄 알고 문과대 금속공학과 그렇게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철이 무슨 철자입니까? 무슨 철? 밝을 철이잖아요. 밝을 철이란 거는 형용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뭐 꾸며주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빠졌어요.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철학자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여러분 성도들한테 대부분의 철학자, 제가 아는 철학자들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쓰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일부러 공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이 철학이라는 말을 네덜란드 말에서 번역할 때, 왜냐하면 이 철학이라는 말을 처음 번역한 사람이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네덜란드, 저같이 네덜란드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874년에 101실론, 101가지의 새로운 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 사람들이 필로소피아라고 한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한다, 데츠가크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써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츠가크라는 말 쓰기 전에 니시 아마네가 처음 번역했던 말은 일본말로 하면 키쿠 데츠지가쿠예요. 키쿠란 말은 희구, 바란다. 데츠지가쿠, 그러니까 밝은 지혜를 희구한다. 밝은 지혜를 원하는 공부라. 그래서 이제 길게 철학을 기쿠 데츠지 가쿠 그 단어만도 한자 용어 5개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축약을 잘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멘탈 붕괴를 맨 떼고 붕 떼가지고 맨붕 그러잖아요. 오늘 나 멘붕이야.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그냥 나 오늘 붕이야. 그런 것처럼 이중압주어입니다. 키 떼고 데츠 떼고 갖고 붙였고 처음에 그러다가 키 데츠 갖고 희철학 이렇게 쓰다가 어떤 연유인지는 저도 이유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키가 달아나고 희가 그냥 데츠 갖고 철학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안 들어오죠. 밝은 지혜를 추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혜와 관계된 공부가 철학이라. 단순히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 잘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필요한 그 지혜를 추구하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라. 그게 히랍 전통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던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보면 이 철학은 그 당시 히랍 문화에 아주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널리 퍼져 있을 때인데요. 여기 분명히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물로 삼을까 조심하라. 철학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있던 둘의 교회, 우리 같은 고신 교회인데요. 권사님이 맨날 저한테 강 장로님 철학 좀 그만하시죠. 아니 철학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제가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우리 권사님이 철학하지 말래요. 아마 그분 뜻은 그 좋아하는 신학 하시고 교회 사역 하시지 왜 그 헛된 철학 그런 거 계속 하고 있냐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골로새서 2장 8절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8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건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인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을까? 그게 포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제 그러면서 그걸 수식해 주는 말이 뭐냐면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제가 번역을 하면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일 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헛된 속임수 철학을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니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뭘까요? 하나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들이나 그런 삶의 원리들을 내세우는 그런 철학.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보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하는 그 히랍 말로는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인데요. 이게 사실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자연, 우주라고 하는 말이 낫습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 그게 영어로 보냐면 엘레멘트거든요. 엘레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엘레멘트라 할 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그게 흙, 지, 수, 물, 화, 불, 풍,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공기와 흙과 그다음에 뭐죠? 불. 이 네 가지 가장 기초적인 것들. 이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중에 이제 점도 치고 우리의 인간의 운명도 예측하고 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그걸 담고 있는 그런 철학, 그거 조심하라. 그것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히랍 말로 보면 우카타 크리스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이 가능할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철학은 그건 조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철학,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혜를 구하는 삶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적 추구는 오히려 권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이라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작년 10월에 밴쿠버에 가서 30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 이걸
이제 하루에 6시간씩 30시간을 쭉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철학,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조, 그 기초 원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로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인이란 이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인가요? 24장인가요? 베스도 앞에서 베스도가 바울 보고 네가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난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 3번 나오긴 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처음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처음 이제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크리스찬노이 복수형인데 단수로 하면 크리스찬노스입니다. 야노스. 거기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뒤에다가 야노스란 말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ANOS, 야노스. 무슨 뜻일까요? 야노스가. 철학자들 이름에 이 얀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칸티안 그러면 칸티안, 칸트를 연구하고 칸트를 따르는 사람. 저는 칸트를 연구하긴 했지만은 저는 칸티안이라 스스로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칸트로 박사학위 받았고 그거 가지고 밥은 먹고 살고 있다. 그냥 그렇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칸트 학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진짜 칸트처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칸티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크리스치안 하는 것처럼 칸티안, IAN. 헤겔을 따른 사람을 헤겔리안, 하이데가를 따른 사람을 하이데가리안, 이안이란 말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르는 사람. 근데 여기에는 3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냐? 저는 그걸 3B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3B.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말이 여기에 지금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속할 때 그리스도는 나에게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친구이고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속할 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belonging to Christ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누구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첫 번째 나의 특징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I belong to Christ.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형제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그래서 내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이시라. 내 형 중에서 가장 큰 형님이시라. 나의 주님이시라. 그게 belonging to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 두 번째 B가 뭘까요? believing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단순히 신뢰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완전히 내 삶을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그에게 맡기는 것. 그게 believing,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세 번째 B는 뭘까요? behaving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을 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세 번째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3B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Belonging to Christ, believing in Christ, behaving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의 기초로 할 텐데 그렇게 하자면 뭘 해야 하느냐면 7절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먼저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에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거기서 세움을 받아서 마치 건축물이 이렇게 서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때 믿음은 단순히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그치지 않고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20세기에 한 예를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이 뭘까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게 다름 아니라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글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31통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1940년 어느 여름에 교회에서 앉아서 참여하다가 문득 악마가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 써보면 좋겠다. 그런 작품을 써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 더 이상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목사님들 설교가 워낙 훌륭하거나 아니면 C.S. 루이스와 같은 그런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가 없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읽어보시면 쉽지는 않으면서도 아주 탁월한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 형식의 일종의 소설인데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41년에 영국에서 출판되고 42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C.S. 루이스는 미국에서는 거의 무명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자기 대표작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스크루테이프 편지와 C.S. 루이스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편지 18번째 편지를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저 지옥, 저 땅 아래 그 아버지의 철학과 대비를 시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속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 삶의 철학이 뭘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원수의 철학, 그리스도의 철학이 뭔지를 잠깐 제가 읽어놓고 지옥의 철학하고 대비를 시켜보겠습니다. 원수의 철학은, 이때 원수는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여기 환자란 말도 나오는데 환자는 그 마귀가
사탄이 사람을 이제 속여서 이제 지옥으로 데려가야 될 그 대상을 그래서 이제 환자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환자를 어떻게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려올 건가, 그 전략을 끊임없이 이렇게 충고해주는 내용이 이 편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조카 스크루테이프는 지옥에 있는 고위 관리입니다. 이 자기 고위 관리가 자기 조카인 웜우드한테 지상에 있는 너 환자를 지옥으로 데려오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옥과 천국, 그 사탄과 그리스도의 근본적 삶의 철학의 차이를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면 원수의 철학은 이렇게 명백한 진리를 계속해서 회피하려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명백한 진리가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모순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지, 그가 볼 때 만물은 여러 개인 동시에 어쨌든 하나라고. 한 자한테 좋은 것은 단 한 자한테도 좋은 것이고, 그는 이 불가능한 일을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편일률적인 만병통치약은 그 작자가 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작자의 모든 성품에서도 감지해낼 수가 있다. 원수 자신도 순수한 수학적 단일 개체가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하나인 동시에 셋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속셈은 이 사랑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의 근거를 바로 자기의 본질에서 찾으는 데 있다. 원수는 또 유기체라는 걸 물질계에 만들어냈지, 유기체란 각 요소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는 자연의 숙명을 거슬러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는 엄난한 발명품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사랑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저 원수의 그 전략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옥의 철학, 그 원수 사탄 그 마귀가 자기들의 근본적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한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의 전체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특히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여기 컵은 컵이고 여기 탁자는 탁자고 마이크는 마이크고 여기는 휴지는 휴지고, 각각 모든 것은 따로 존재하고 각각 서로 별개야 라고 하는, 이게 지옥의 철학의 근본 원칙이라고 해요.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지옥에는 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거리가 한 광년, 두 광년. 광년이면 얼마입니까?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그런데요.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그 거리로 뚝뚝뚝 다 떨어져 산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살질 않고.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너의 삶, 나의 삶 아무런 관계가 없어라고 하는. 그래서 즉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은 거지. 누군가 얻은 게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이런 게 있는 법이야. 심지어 무생물도 다른 사물들을 공간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장되려면 다른 사물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흡수해야 돼. 그냥 잡아먹어 삼켜 버려야 돼. 자아가 확장될 때도 마찬가지야. 짐승한테 흡수란 잡아먹는 것이고, 우리한테, 즉 마귀한테 흡수란 강한 자아가 약한 자아의 의지와 자유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의지의 자유를 발동하지 않고 완전히
사탄 마귀의 그 뜻에 종속하도록 하는 것이라. 여기는 자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 이 말이 아주 그 중요한 한 문장인데요.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야. To be means to be in competition. To be, 존재한다는 것,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은 곧 서로 경쟁한다는 거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먹히냐 먹느냐, 먹느냐 먹히냐 하는 것, 곧 그게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별로 생소한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가 이기면 너는 지는 거고 네가 지면 내가 이기는 거고 그래서 삶을 경쟁으로 투쟁으로 오직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기는 걸로 그렇게 삶의 목표를 삼는 방식. 그런데 원수의 철학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원수의 철학은 이렇게 명백한 진리를 계속해서 회피하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건 개별적 존재. 그리고 개별적 존재의 관계가 실제 관계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만일 여기 컵을 가지고 얘기하면 컵은 컵이고 탁자는 탁자고 이 마루는 마루고 이제 그게 지옥의 방식, 존재를 이해하는 개별 존재론이에요. 여기는 관계가 들어설 틈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만일 이 마루가 없다면 이 탁자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만일 이 탁자가 여기 서 있지 않다면 여기 컵을 이 탁자 위에 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서로는 관계가 없어 보일지라도 마루가 있기 때문에 마루 위에다 탁자를 갖다 놨고요. 이 탁자가 있기에 그 위에다가 지금 컵을 올려놨고 이 컵 위에다가 컵 덮는 뚜껑을 여기 갖다 놨어요. 어떤 하나도 여기에 있는 것들, 심지어 이 사물조차도 떨어져 있질 않잖아요. 서로가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존재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은 그냥 잊어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론, 너희의 존재론이 뭐냐? 존재에 대한 너희 이해가 뭐냐? 그러면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다. 그 이어짐의 원형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 서로가 관계하는 존재. 단순히 관계할 뿐만 아니라 아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15권으로 된 아주 두툼한 책인데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한동대 학생들하고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성부는 사랑하는 분이고 성자는 사랑받는 분이라. 성령은 사랑이시라.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존재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는 주시는 분이고 to giving, 주시는 분이고 성자는 그 주시는 것을 receiving, 받는 분이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에 gift,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선물의 공동체, 주고받고 하는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별적 사물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물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존재하는 것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라.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삶을 보는 눈이 저는 전혀 달라지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읽고 그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는 모순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지. 그가 볼 때 만물은 여러 개인 동시에 어쨌든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종류대로 가지각색 여러 다양한 것으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의 색깔로, 하나의 모양으로, 하나의 무슨 구조로, 패턴으로 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양이나 패턴, 구조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다양성의 세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에 있어서, 성격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성,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자한테 좋은 것은 다른 자한테도 좋은 것이고, 이 말, 내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고, 그래서 우리한테 다 같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지옥의 삶의 방식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private good이에요. 자기한테만 좋은 거예요. 사적 이익이 될 만한, 자기 개인에게만 좋은 것. 그게 지옥이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천국이 추구하는 방식, 그리스도의 추구하는 방식, 그리스도의 철학은 뭐라는 거죠? 너에게 좋은 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좋은 건 너에게 좋다라는 건 우리에게 다 common, 공통으로 좋은 것. 이걸 이제 영어로는 common good이라고 부릅니다. common good, 공동선, 공동의 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만한 삶의 방식은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뭐죠?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이웃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들, 모든 존재에게 다 같이 좋은 것. 그 common good이거든요. common good.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보면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몇 장 몇 절이더라 하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마 고린도전서 12장 8절 아닌가 싶은데요. 같이 한번 가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네요. 제가 한 절 틀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 같이 한 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성도들 돌보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 받은 사람에게 개인의 이익, 개인의 선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유익을 주기 위한 거라. 이 히라보 성경을 보면 숨페론이란 말인데요. 숨페론이란 말이, 숨이란 말이 같이란 말이고 페론이 짊어지고 가다란 뜻이에요. 함께 짊어지고 가다. 그래서 함께 유익이 되도록. 영어 성경 뭐 되게 common good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common good. 다행히 이 세 번역은 공동 이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옛날 번역 그냥 유익이라고만 해놨는데 이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여기는 드러냈습니다.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철학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세 번째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도록 행동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나의 유익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잘 살 때 나도 잘 사는 거예요. 내만 잘 살고 남들 핍절 가운데 가난하게 지질하게 살게 하는 그렇게 하는 한 내 삶도 부여로울 수가 없는 것. 함께 다 살 때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자한테 좋은 것은 다른 자한테도 좋은 것이고, 그는 이 불가능한 일을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편일률적 만병통치약은 그 작자가 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작자의 모든 성품, 그가 누군가 하는 그 성품에서도 감지해낼 수가 있다.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행위가 모두 사랑으로 동기 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본성조차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 붙입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자식과 또 부모 사이의 사랑,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사랑이란 말을 붙일 때 그 가운데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만일 사랑의 본질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다 같이 이 경우에 공유할 수 있는 본질이 뭘까요? 사랑,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항상 앞에 앉은 분이 저한테 질문을 늘 받는데요. 지금 거리가 좀 멀어서 오늘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되면 내일 저녁은 이 마이크 들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든 족에 대한 사랑이든 교회에 대한 사랑이든 어떤 관계에서 사랑이라 할 때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적인 게, 사랑은 주는 것, 시간을 내주고 힘을 내주고 돈을 내주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영어로 self-giving이라고 그러죠. giving인데 단순한 giving이 아니라 self-giving,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홀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이거든요. 제가 계속 더 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지금 시계를 보시기에 아차 하고 제가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뭐여야 할까? 이 1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개체 존재론이나 무슨 실체, 개별 존재로 아니라 우선 관계 존재론이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관계 존재론,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존재론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야. 이렇게 보면 아까 to be means to be in competition, 존재한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거야 라는 말 대신에 to be, 존재한다는 것은 means to love and to be loved. 아니, to be loved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먼저 사랑받아야 사랑할 줄 알죠.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만일 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받은 경험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사랑받지 않고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한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건 곧 사랑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to love,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존재론. 자, 여기서 존재에서 뭐가 나올까요? 행위가 나오거든요. 이 행위를 다루는 걸 철학에서는 윤리학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이 윤리학도 사랑의 윤리학 수밖에 없죠. 거기서 나오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이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걸 알미라고 그러는데 그 알면 조금 더 어려운 철학 용어로 하면 인식론, 지식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랑의 지식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은 사랑의 철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곧장 이제 더 이상 이야기 길게 안 하고 8번째 편지 가서 아주 핵심적 내용만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까? 여덟 번째 편지, 거기 보면, 자, 여기 아주 재미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한테 인간이란, 지금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잡아먹을 가축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의 의지를 지배해서 자유는 일체 주지 않고 완전히 그 사탄 마귀에게 종속시키는 거죠. 그러나 원수가, 즉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와 전혀 다르지.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로 완벽한 자유라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만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을 우리도 직시해야 돼. 여기 사탄의 마귀의 말이지만은 스쿨테이프의 편지 읽어보면 그 참된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사탄도 100% 거짓말 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100% 거짓말하면 누가 속겠어요? 그 진실이 섞여 있으니까 속이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보세요. 뱀이 뭐라고 그러죠? 하와 보고 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모든 거 먹지 말라 안 했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을 걸잖아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속이잖아요.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저 나중에 3장 28절 밑에 내려가서 보면 저희들이 눈이 밝아져 우리하고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완전히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사탄도 참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 그거 우리 직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조금 더 좀 뛰어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 하지. 우리는 비어 있어 채워져야 하지만 그는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 우리의 전쟁 목적은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 아래 계신 저 지하의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 다른 존재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세상이지만 저 원수가 바라는 건 원수 자신과 결합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being united, 하나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여전히 디스팅트한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이야. 여전히 개별적으로 각각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저 원수가 원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 주목하게 하고 싶은 구절은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뿜은 것이고 하지 하는 부분입니다. 사탄은, 이 존재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근대 사상이 인간을 결핍의 존재로 보았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의 존재 방식은 결핍, 부족, 모자람이에요. 심지어 어느 편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쾌락을 줄 수가 없어. 저 원수가 만든 발명품이야. 인간들한테 쾌락, 즐거움, 기쁨을 주는 건 오직 저 원수만 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거 못해. 심지어 복제조차도 마귀는 못한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존재는 계속 빨아들이고 있어요. 아무리 먹고 먹어도 채워지질 않는 그 갈증에 시달리는 게 마귀의 존재 방식, 지옥의 철학의 방식이라면 저 원수, 사탄이 보기에 원수, 우리에게서는 그 주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은 넘쳐 흐름이라. 그는 넘쳐 흐르면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우리는 비어 있어 채워져야 하지만, 영어로는 we are empty and would be filled.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채우고 싶어요. He, Christ, 그리스도는 He is full and flows over. 그는 가득 찼어.
그는 충만해. 그래서 넘쳐 흘러. 아까 봤던 골로새서 2장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아니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충만, 하나님의 풍성함 그 자체예요. 히라말로 플레이오라라고 그러는데요. 이 플레이로마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충만한 특징이 넘쳐 흐르는 거 아니에요. 뭐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쳐 흐르는 그분이 몸으로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결핍, 모자람, 부족함,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충만함, 그래서 거기서 넘쳐 흐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고 삶의 방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화면을 좀 같이 보자고 하고 싶은데 그 스님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머리 빡빡 깎은 그 스님들 모습이 너무 많아서 그 같이 화면을 보자고 지금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한 4분 내지 5분 되는 영상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냥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달마야 놀자 조폭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신 기억 있습니까? 그 조폭 영화를 보면 이제 어느 조폭이 그 조직끼리 싸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 무리가 산에 와서 피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 그 중에 이제 노스님이 지혜를 하나 냈어요. 지혜를 낸 게 뭐냐면 젊은 그 스님들하고 이 조폭들하고 같이 이제 시합을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시합을 시키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깨진 독에 물 채우기예요. 깨진 독에 여러분 물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두 팀이 나누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온갖 그 용어를 다 씁니다. 그걸 채워보려고요. 어떤 경우는 그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물을 손으로 막아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문득 조폭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꾀를 내죠. 갑자기 깨진 독을 이 어깨에다가 짊어매죠. 그리고 이제 시냇가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죠? 그 독을 시냇물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독을 누르죠. 어떻게 되겠어요? 깨진 독에 물이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물이 가득 차고 넘치죠. 그냥 독이 그 물 속에 빠졌으니까요. 우리는 일종의 깨진 독이에요. 이 깨진 독에 이게 물이 차려면, 이게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그게 퐁당 빠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 빠지면 우리가 가득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거기서 우러나온 뭡니까? 이게 물이 가득 넘치면 그 쌀독에서 인심 나온다 그런 것처럼 넘쳐 흐를 거 아니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철학,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존재론, 사랑의 윤리학, 사랑의 인식론을 우리의 철학으로 삼고 이 땅을, 이 세속시대에, 그러니까 세속시대 특징이 아까 크로스 프레셔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에서 압력을 넣고 너 세상 따라 살아야 돼. 지금 우리 한국 인문학자들이 늘 하는 소리, 그거에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 되십시오. 그게 이 프레쇼예요.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아니, 이건 결국 허망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 목소리가 한쪽에 또 들리거든요. 이 속에 끼어서 낀 세대처럼 살지 말고 이걸 초월해서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거주하는 것, 그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이 세속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철학이 아닐까. 이 철학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론으로 만들어내려고 지금 그 책 작업을 하고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작년 밴쿠버에서 30시간 했던 그 강의를 저는 노트 하나도 없이 그냥 30시간 계속 이야기한 걸 녹취를 한 게 지금 한 300페이지 책으로 지금 나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나 또 저도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로 이 철학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뻐길 이유도 없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어디에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세상이 뭔지, 세상과 제자의 관계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그게 미장원에서 머리를 다듬든지 또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든지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이 뭘까? 그걸 내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너무 괴롭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 보십시다.